레오 14세 교황이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강론에서 성모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캇은 겸손한 이들, 굶주린 이들, 하느님의 충실한 종들의 희망을 굳건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전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한 연구 보고서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전 세계 가톨릭 미사 참례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분석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에서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과 부통령이자 부인 로사리오 무리오 정권이 또다시 가톨릭 교회를 정면으로 탄압했습니다. 샌디에고 가톨릭 교구가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들의 이민 재판에 함께하며 기도와 동반을 제공하는 새로운 사목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탈리아 카스텔간돌포에 있는 성 토마스 빌라노바 교황청 본당에서 집전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서 오늘은 주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기념한다며 그 신비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나자렛의 마리아 안에서 우리는 교회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본다며 생명과 자유의 하느님께서 마리아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는 그분의 것이지만 그분의 사랑에 예라고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유롭게 하신 그 예는 죽음의 힘을 빼앗았으며 두려움과 불신에 갇힌 마음을 사랑과 용서로 변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성모 마리아가 아들과 함께 서 계셨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교황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의 예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마리아와 같은 길을 걷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 예는 오늘날의 순교자들, 믿음과 정의, 온유와 평화의 증인들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으며 이는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복음으로 들은 성모 방문 장면에 대해 교황은 엘리사벳의 기적적인 잉태가 마리아의 믿음을 굳게 하였고 그 예가 교회와 인류의 결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활은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세상 안에서 새로운 형제와 연대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며 마니피캇은 지금도 겸손하고 굶주린 이들의 희망을 강화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또한 하느님의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며 스스로만 의지하는 태도와 양심의 둔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교회 공동체, 갈등 지역에서 용서와 평화를 실천하는 이들, 다리를 놓는 평화의 일꾼들이 교회의 기쁨이자 하느님 나라의 첫 열매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마리아는 예수 부활에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명을 보여주는 표징이라며 우리 각자가 용기를 내어 생명을 선택하고 새로운 노래로 그 기쁨을 선포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을 때 참된 생명이 퍼져나가고 승리한다는 말로 강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미국 전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한 연구 보고서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전 세계 가톨릭 미사 참례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분석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66개국의 장기 종교 예배 참석 추세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1960년대 초반 공의회 이전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국가의 예배 참석 추세가 비슷했지만 공의회가 끝난 직후부터 가톨릭 국가의 월별 미사 참석률이 개신교 국가보다 매 10년마다 평균 4%포인트 더 빠르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40여 년간 누적된 격차는 최대 2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세속화 추세만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며 가톨릭에 직접 적용된 공의회 개혁이 신앙과 전례 실천에 큰 변화를 주었고 결과적으로 미사 참석 감소를 촉발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하버드대 로버트 바로 교수는 공의회 이전에는 양측이 같은 패턴을 보였지만 이후 가톨릭 국가에서 현저한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만 같은 시기에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감소 원인으로 공의회 개혁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교회라는 인식을 흔들었고 현지 언어 미사, 타종교와의 대화 확대, 교회 규범 완화, 피임 논쟁, 사제의 사목 사임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일부는 개혁이 너무 나아갔다고 또 다른 일부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꼈다는 점도
내부 갈등 요인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공예회의 문서와 가르침 자체와 그 이후 소위 바티칸 2세의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해석과 실행을 구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의회는 라틴어와 그레고리오 성가 보존을 권고했고 사제가 회중을 향해 미사를 드리도록 의무화하지 않았으며 영성체 시 무릎 꿇는 관습을 금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가톨릭 변증가 탐내시씨는 미사 참내 회복을 위해 성체 조배 확대, 무릎 꿇고 영성체 받기 권장, 성체 접시 사용, 그리고 고해성사 시간을 주당 5에서 10시간 이상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성사적 만남을 더 자주 제공할수록 주일미사 참여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톨릭 교회 역사에 남긴 변화와 그 파급 효과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에서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과 부통령이자 부인 로사리오 무리오 정권이 또다시 가톨릭 교회를 정면으로 탄압했습니다. 현지 시각 8월 12일 정권은 지노테페시의 상징적인 산 호세 가톨릭 학교를 강제로 몰수했습니다. 무리오 부통령은 이 학교가 2018년 반정부 시위 당시 쿠데타 세력이 고문과 살인을 저지른 곳이라며 국가 소유로 이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를 운영해온 요셉 수녀회와 지역 주민들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당시 수녀들이 한 일은 다친 시민을 치료하고 총격과 탄압 속에서 피신처를 제공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가톨릭 박해보고서 니카라과 박해받는 교회를 집필한 마르타 몰리나 연구원은 이번 조치를 니카라과 종교자유사의 오명으로 기록될 날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는 몰수가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이후 학교가 정권의 정치적 세뇌 교육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학부모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세대에 걸쳐 훌륭한 인재를 길러낸 학교를 날치기 몰수하고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며 딸이 독재체제의 선전 교육을 받게 될까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서반구 담당국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몰수를 오르테가 무리오 독재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샌디에고 가톨릭 교구가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들의 이민 재판에 함께하며 기도와 동반을 제공하는 새로운 사목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믿음 안의 동반, 신뢰와 희망으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8월 4일 출범했으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속에서 캘리포니아와 전역에서 추방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예수의 스카 산타로사 신부가 주도하는 이 프로그램은 샌디에고 교구, 국경 인근 과달루페 성모 본당, 그리고 다종교 연합체인 샌디에고 조직 프로젝트가 함께 운영합니다. 현재 가톨릭, 성공회, 루터교, 유니테리언, 이슬람, 그리스도 연합교회, 나사렛교 등 7개 신앙 공동체에서 10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민법정 안팎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이들과 함께하며 필요할 경우 재판 전후로 기도하거나 대화를 나눕니다. 일부는 공개 재판 방청석에 들어가고 일부는 법정 복도에 머물며 사건이 기각된 후 이민 세관단 속국이 체포를 시도하는 상황에도 곁을 지킵니다. 교구의 팜 보좌주교와 보좌주교단도 직접 법정 동반에 참여했고 자원봉사자들 가운데는 스페인어, 베트남어, 아랍어를 구사하는 이들이 있어 모국어 대화로 큰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